272장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셋째 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보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그들의 시기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군중들은 모였습니다. 이때를 성경은 새벽부터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새벽부터 이 총독 빌라도가 거주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 밖에 수십 명에서 적게는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군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대한 선생으로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또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찍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다른 무리입니다. 추측건데 분명 그곳에는 예수님과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마 제일 먼저 나왔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 봉변을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장사하고 또 환전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무렵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종려주의를 맞아서 고난당하러 오신 마지막 입성하셨을 때도 또 한 번 그렇게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덕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체면을 구겼고 또 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빌라도의 요새 앞에서 대바람부터 예수는 여기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 우리 일을 망가뜨렸으니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로 모르긴 해도 그곳에는 아마 소위 말하는 논팽이들, 특징하게 할 일도 없는 사람들, 그저 남을 선동하거나 폭력을 즐기는 폭력배나 무례배, 통틀어서 시정잡배들이 아마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됩니다. 물론 그 군중 속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상인이나 또 이런 시정잡배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맞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불과 며칠 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오늘은 대신 그를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일까? 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당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실제 이유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전 163년에 그곳에서 있었던 마카비 혁명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헬라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을 수복했다 해서 회복할 숫자와 성전을 할 때 선자를 써서 수전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건 히브리어로 하누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백성들은 특히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수전절을 이름하고 그때까지 기념했습니다. 당시에 헬라의 군대를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몰아내고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마카비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우리를 헬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라며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를 연신 외쳤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은 그 옛날 조상 때 일을 추억하면서 그때와 상황이 흡사한 지금 마카비처럼 자신들에게 다가온 예수님께 그같이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속히 구원하라는 내용을 담은 호산나를 외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이나 또 천국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소서, 우리를 헬라에서 건져내었던 마카비 집안처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이 끔찍한 억압에서 자유롭게 해 주소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의미인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마카비 형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기적을 행하면서 부패한 기도청을 꾸짖는 거침없는 행동들, 또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메시아적 기도를 하게 되었기에 환호하고 열광했던 겁니다. 다윗도 메시아였고 솔로몬도 메시아였습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고대 왕들은 다 메시아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재차 함락될 때까지 스스로 혹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칭송받은 사람은 적어도 8명에서 많게는 13명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이런 소동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1세기의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메시아로 불린 사람들 중에는 살인자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열렬히 소망하는 젤롯당,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몇몇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추종자를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6천 명의 군사를 모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칼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여겨졌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때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은 그처럼 로마에 대항하는 군사적 반란을 이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들을 크게 아주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유대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은 칼 쓰는 것을 거부했던 유일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어내기 위해서 군중을 선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에게서 나온 방법은 뭐였습니까?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일 로마 군인이 너를 잡아서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고자 하거든 네게 짐을 지우거든 그 짐을 지고서 십리를 더 따라가거라. 로마 사람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코 그들이 찾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사실은 역행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들이 갈구하는 자유는 칼을 필요로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칼의 힘이 아니다. 십자가의 힘이다.
로마에 대항해서 싸울 군대를 일으킨다고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얻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 무장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부서지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고난 중에 기도했던 고뇌와 번민 속에 이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의 유다가 심지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결코 로마 제국을 이기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무력을 통한 방법으로 오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희생적 사랑인 아가페의 힘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 그리고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로마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공경해왔던 신들에게서 실정을 느끼게 되고 더는 열정적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몫으로 이 땅을 걸으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고통받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시작하자 로마인들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에게서 일반 백성에게로 심지어 상류층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2세기가 지난 뒤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훨씬 강력한 충격적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정복당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봉병당했던 그 상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둘러싸여 로마의 통치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아직 그들 중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날 이른 아침에 모인 군중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여겨지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풀어주고 반면 한 사람은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군중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택했겠습니까? 한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세금과 부와 번영을 되돌려 주고 유대 왕국의 힘을 회복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메시아는 압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 압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요구하는 것에 2배로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군중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적 사랑을 통한 평화의 길보다는 물리적인 힘과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세금을 낮추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이런 접근 방식이 취해지고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국가나 정부가 과연 생존이나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바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존경하지만 바라바의 방식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선호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빌라도가 군중에게 제안한 선택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인기 있고 혁명적인 바라바 메시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희생적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나사렛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바라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동시에 그 바라바를 두고서 고민해야 할 주님의 부름이 사명이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바라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라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바라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이 없어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지만 우린 너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주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주님 죽고 바라바 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바라바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것을 위해서 대신 그분이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군중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바라바를 데려가거라. 그렇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의 바라바를 위해 나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너희 삶에서 너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처럼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체면이 구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남의 자녀 때문에 너희 자녀가 피해를 보거나 그래서 너희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처럼 용납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잃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이란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란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빼앗고 밟고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뺏기고 밟히고 정복당하는 것이 승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뺏기고 밟히고 정복당하지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라바를 바라보던 저희가 이제는 타인에게 바라바를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바라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나에게 주님을 버려야만 했던 바라바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2주 전 설교 말씀과 같이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고통 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슬퍼하기에 또 아파하는 것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그 슬픔과 아픔이 나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믿게 하옵소서. 이제껏 내가 믿고 싶었던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이 분명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내 가족을 넘어설 수 있고 내 교회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주님처럼 무기력한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 잡혀온 바라바를 그대로 놓아주기를 원했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없는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틀렸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력한 방법, 사랑하고 뺏기고 짓밟히고 그럼에도 섬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며 결국 역사가 증명해 주었고 그것은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을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나와달라고 외쳤고 우리는 그런 수없이 많은 바라바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바라바를 내어주었듯 언젠가 누군가 너희에게 바라바를 요청할 때 내어주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바라바들 주님을 고민 없이 끌어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단지 드러나는 현상 그 슬픈 고난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희생과 그 고난의 가치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당하셔야만 하는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그 희생이 곧 나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년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도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고민하고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데이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선택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고 내 가족을 넘어서고 내 교회를 넘어서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열방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줄 저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듯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성실히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2021년 우리가 다짐하고 함께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 다짐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방주재단과의 법적 분쟁에 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방주재단이 인간의 욕망을 교회로 포장해서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작년 한 해 우리 땅의 교회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교회는 세상에 이정표를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살기 바빴고 자기 것 챙기기 바빴기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했고 우리는 그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한 속에서도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외부로 목소리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느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즉에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명분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껍데기가 다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그 알곡들이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묵은 밭을 새롭게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의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는 말씀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우리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위한 교회로 남을 좋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길들여지고 습관처럼 일상화왔던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은 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움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교우들은 그런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 잘못된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허황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성역으로 하였고 자기 욕망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곳을 비난했고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그를 처지에 놓여 있었음을 저희는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욕심을 따라 세운 곳에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으실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며 복음의 산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2011년 우리가 지난해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따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외적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진리가 아닌 것을 쫓으려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것을 따르기 위해서 구원해동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주재단의 악한 시도가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거짓과 또 하나님 윗선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교회로 치장하고 하나님 교회 아닌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영광대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진리이며 현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고 건물에 미하게 서가서 그들이 결코 진리가 아닌 헛된 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 더 이상 힘을 버티지 않게 해주십시오. 법적인 문제는 속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이 지대한 싸움을 이제 종식하며 우리가 가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의로운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 세월 겪었던 잘못된 시행착오를 이제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 욕망에 채워지지 않는 잠깐의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키즈를 통해서 날아간 죽정이와 같이 가라지와 같이 떠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알곡된 우리가 다시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참다운 교회의 온전한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족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양대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질병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누군가 그렇게 부르짖던 것처럼 상식과 정의가 제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의지를 꺾어주시고 전 세계를 향해 무력으로 도박하고 있는 그런 거지 같은 정치는 버리고 정말로 무력이 아니라 이 밑바닥을 치면서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해야 될지를 빠르게 분석하고 또 서로가 희생하며 섬김으로 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 민족과 나라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남북 간을 분열케 했습니다. 또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또 무엇보다도 이 21세기 아직도 악습처럼 남아있는 이념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의 최대의 작품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민족이 만약 이런 분열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진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의 영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잠재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잠재된 영향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새로운 선교의 영향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분열의 씨앗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뿌릴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와 국가 전체에 하나님 이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분열을 시키는 악한 영의 그런 시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삶의 자리가 위축되었고 또 하나님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 국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근본적인 모든 것은 이 질병이 물러가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껏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조금씩 뭔가를 이뤄내면서 인간은 자신이 신인 거냐, 신인 마냥 지금까지 오만함과 교만함과 방자함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작은 질병 앞에 형편없이 무너져내리는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해주시고 이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무너지고 빼앗기고 하나님 퇴색하며 상실한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를 예배 자리도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떠나가신 영들이 회개하며 돌아와 주님 앞에 무력불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발 주님 양심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비난하지만
여전히 우리 또한 그들의 불의함 속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들키지 않았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출세고 인간 승리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성숙해져야만 정치도 위정자들도 모두 깨끗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국민을 두려워해야만 공기사회가 깨끗해지고 대통령도 또 정치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너나 나나 그놈이니 누가 누구를 탓하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눈을 부라린다면 어느 한심한 인생이 감히 불의를 저지르며 도덕을 상실한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양심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 거짓처럼 부르짖는 상식과 정의가 정말 바로 세워지는 이 땅의 인정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끊임없이 고발을 일삼는 북한의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전 세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며 도박하는 것이 저들이 살 길이 아니라 그런 비용들을 백성들을 향해 풀고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땅을 갈고 또 하나님 생명을 심어 나가는 것이 바른 살 길임을 저 하나님 무지한 자들이 정말 돼지처럼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저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은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이 활기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가졌다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생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해왔던 이 민족, 하나님 지역 간, 계층 간, 또 하나님 세대 간, 이념 간 이런 분열을 통해 이 민족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류에 열광하고 있고 한국의 것이라면 엄지를 지켜세우며 최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자존질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로 통합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은 역량을 모을 때 우리는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족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이제 수많은 생기사를 파생한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족이기에 사탄은 철저히 우리를 근본부터 그렇게 분열케 만들 것이고 우리의 힘을 무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분열의 영은 떠나갈 것이고 이 악한 영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 명하신 지상명령을 달성하는 복음의 선교의 중심국가로 부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곳이 화약고가 되어 언제든 또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속히 안정이 오게 해주십시오.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전쟁과 분쟁 때문에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이 그들을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민족들이 기아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곳에 있는 미얀마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벌써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총에서 기관총, 이제는 로켓포까지 쏘면서 민간인들 향해서 무자비하게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군부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안보리의 결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안보리가 모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유엔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라기는 그들이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찬성을 하지 않더라도 기권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이 군부를 좀 진압하고 미얀마가 속히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로 인해서 복음의 문도 같이 열려지고 미얀마에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망연자실하며 속수무책인 또 최빈국들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 현장은 급격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끊겨졌고 선교사들은 선교 동력을 거의 상실한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훈련하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도우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기아 문제로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내보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촌에서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독재자들의 야망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쳐내리시고 하나님, 그들을 꺾어주십시오. 주님, 미얀마가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거의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무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에게 뭔가 끄꾸물을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다시 안보리가 소집되겠지만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찬성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정말 기권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미얀마의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직접적인 도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참된 자유민주주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이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며 그곳에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다운 기독교의 혈기로 그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망연자실하며 어떻게 할 힘도 능력도 자본도 없는 하나님 최빈국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국제회의와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자신들의 것을 함께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며 살 길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 현장이 급격히 냉각되어 버렸습니다. 국내에서 지원도 많이 끊겼고 현장에 있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통해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각성하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자신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행했던 것을 체질적으로 변화하게 도와주십시오.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업소하며 펀딩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참된 선교사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복음 전파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새롭게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위협은 새로운 기회가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질을 변화하게 하시고 이 땅과 하나님 이 지구촌이 새롭게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각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군이 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